제가 여러분의 귀를 따갑도록 많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있죠. 소설가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 남편을 잃은 후 석 달 후에 생떼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참척의 슬픔을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한마디 내던진 그 청유형의 문장이 있어요. 주여 부디 제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왜 내가 이런 참척의 슬픔을 경험해야 했는지 제발 한 말씀을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이 고난을 겪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하지 마옵소서. 박완서 작가는 어느 날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을 묵상했습니다. 자,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그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가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들의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가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참, 역시 사람은 글을 잘 쓰고 봐야 돼요. 작가의 글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도나이 큐.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욥이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수없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살아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까? 자, 욥기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 그뿐입니까?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욥기 3장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뿐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 중일 때 계속 하나님께서 왜 저를 감독하십니까? 왜 저를 감시하십니까? 욥기 7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지나치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저를 원수로 여기시옵니까? 자, 욥기 13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이고, 세상에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단 말입니까? 자, 2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여러분,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바라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38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참 어이없고도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의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 수준에 맞는 질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질문은 질문으로 답하고요. 또 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괴물은 괴물로 다스린다. 이건 참교육을 본 사람만이 아는 대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언제쯤 짠짠짠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으니 욥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미소 지은 얼굴로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욥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참 고생 많이 했네. 내가 너를 이 고난 중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참, 욥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이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융단 폭격과 같은 질문을 쏟아 주셨습니다. 자,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나이라면 사나이답게, 대장부라면 대장부답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자, 욥기 3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38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 그때는 아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욥이가 뭘 알아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도량법을 정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모퉁이 돌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자, 욥기 38장 31절로 33절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 북극성 그리고 북두칠성 그리고 여러 가지 별자리들을 누가 움직여요? 누가 감히 여러분 그것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요. 37절로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이 총 71가지 질문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릅니다. 이 심오하고 수준 높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역사학, 천문학, 해양학, 기상학 그리고 동물학 전반을 질문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먼저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아담도 없었는데 온 모든 것이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는데 무슨 욥이가 거기가 있어요? 누가 그 이후에 측량조를 띄웠는지 아느냐? 누가 이 땅에 추측조를 놓았는지 아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욥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38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가서 보면은 파도가 무섭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가 무섭게 몰려와도 백사장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어놔요. 그대로 멈춰라.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와라. 예. 물론 해일이 일어날 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하시: 바다에 금을 그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보거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18절입니다. 시작.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활한지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수를 쓸 때, 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뭐 구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쓰여지지 않는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숫자가 10의 제곱에 20승을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느냐? 22개가 붙어요. 22개가 붙어요. 예? 미국의 나사가 2021년에 띄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숫자가 700개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7 뒤에 0이 22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좀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사막이 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막의 모래알 숫자의 100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그러니 욥이 대답을, 어떤 사람은 무슨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무슨 우연히 우주가 팽창하면서 뭐 DNA, RNA가 생겨나가지고 인간이 진화했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욥기 38장 19절로 21절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더라면 너는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네가 그때 없었으니까 몰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님,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너는 자연 현상의 신비를 아느냐? 자, 3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이 어디 있습니까? 스카이에 있죠. 우박창고. 여러분, 제가 광주에 내려가면 가끔 부동산 기도원을 가거든요. 근데 세상에 7월 달이었는데 와,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난 너무 신나서 우박을 맞았어요. 종호집사는 들어가 버리고 그냥. 아니 어떻게, 야, 이걸 그 참 카메라에 당시에 담을 수도 없었고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너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이건 자연현상을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의 상고시대의 복기시로부터 시작된 주역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주장하는. 이걸 공자님께서 보완하고 집대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현상을 보고 관찰한 공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더라도 공자님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 맹자, 장자, 노자도 여러분 이 근원적 질문에 대답을 기껏해야 비우고 기껏해야 돌을 닦고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김한식 교수님이요, 철학 다시 오시네.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이 책을 몇 년에 걸쳐 쓰셨습니까? 50년 동안 쓰셨대요. 50년 동안. 거기에 나오는 저 헤라클레이토스나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석가모니도 철학자로 소개하던데, 그래서 예수님은 왜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지 그분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명답입니다, 여러분. 명답입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요 기상청이 발달을 해서 언제쯤 비가 내릴까, 눈이 언제 내리고, 참 벌써 여러분 우리는 첫눈 내리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내리네. 첫눈이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요, 군밤을 사 먹고 군고구마를 사 먹고 풀빵을 사 먹고. 여러분, 현상은 예측하고 보일지 몰라도 근원은 몰라요. 기원은 몰라요. 더더구나 아브람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왜 뜨는 것인가? 해가 져서 돌아가는 것이 어디인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천둥은 어떻게 치고 번개는 어떤 방법으로, 현상은 보이지만 여러분 그 근원을 오늘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세상에 많은 풀들이 돋아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돋아나는 줄을 알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왜 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거냐? 그러다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장 21절이요.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때 태어났더라면은 더 잘 알지만 그러나 아직도 너의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점차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9만리, 10만리, 15만리, 20만리가 되는데 삶의 고통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라. 기다림이 그토록 지루하더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워딩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그토록 지루하더냐?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응? 앞으로 웃음 가득할 일이 많은데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너무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기다림은 곧 희망이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소망인데 말이야. 행복일 텐데 좀 여유를 가지고 멀리 좀 바라보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기다리면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과연 꾸짖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자, 욥기 40장 2절입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왜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아요? 왜 불평을 해요? 네 팔이 내 팔처럼 견고하고 강하고 힘이 있더냐? 자, 욥기 4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얼굴을 막겠습니다. 자, 욥기 40장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한마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여, 이 비천한 자를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성령님의 부축이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이제이니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내어 찢으리요. 황홀한 수의 나의 가슴에 때문에 오늘도 주 은혜로 잡히고
언젠가 이 노래 익혀가지고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이 노래 잘 한번 싹 꺾으면서 말이죠. 나의 왕, 나의 주께, 이렇게 한번 언제 불러주세요. 아무튼 그런데도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희귀하고 혼란한 동물 베못을 아느냐? 자, 욥기 40장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또 욥아, 너는 리워야단을 아느냐? 자, 4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베못이라는 것은 코끼리와 같은 거대한 짐승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예. 리워야단, 바다의 용, 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희귀한 혼란의 동물들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동물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고 악과 어두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 예. 이 리워야단은 우가리 신화에 와서 얌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는 티아맛,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해괴한 바다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해변에 특별히 제주도 가면 여러분 출항을 앞두고 뭐 합니까? 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요. 집사님들이 되어가지고. 어찌 포세이돈만 있었겠습니까? 크레타 섬에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이렌은 꽃으로 뒤덮여 있는 안테모사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배가 지나가면요, 이 여신이 아주 고혹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고혹적인지. 왜 웃으세요? 내가 지금 성대모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선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막 놀래가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게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여신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용이 있었을까? 이제 당연히 없지. 무슨 용이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가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구렁이가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요.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거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존재이고 전설이며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리워야단을 이야기하고 베못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설사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제 못한다. 사람이 통제하지 못한다. 누구만이 통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통제함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꾸짖고 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여기서부터 제대로 읽으세요.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애굽의 수호신들을 박살내셨어요. 자, 민수기 33장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수호신들 나일강의 큰음신, 그 다음에 에서부터 또 어딥니까? 오시리스라고 하는 장자를 주관하는 신들까지 하나님 다 벌을 주셔서 벌을 주셔. 예. 하물며 티아마시겠습니까? 포세이돈이겠습니까? 리워야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벌하시고 꾸짖고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야말로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 막
트집을 잡는 거야. 기나긴 세월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에 짜자자자자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러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직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후원장담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질문을 당하면서 자신의 볼멘소리와 모든 질문이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질문이 욥에겐 대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아, 고난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 아니다. 기다림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가슴 설레이는 것이다. 그런데 욥아, 너는 그 기다림을 왜 그토록 지루하게 느끼고 있느냐? 한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감사는 아무나 하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삶을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도 고난당할 때가 있단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욥.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고 주께서 좋은 결말 해피엔딩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해피엔딩. 욥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자 신앙적으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욥기 42장 10절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은혜, 갑절 축복.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지요. 자, 욥기 42장 12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예, 여러분 여미마, 그시아, 게렌 합북 진짜 아름다웠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전 장로님이 얼굴만 예쁘다고 그래도 여자는 얼굴 예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우지영 집사님 또 문혜진 우리 우기석 장로님의 이제 아드님 며느리. 근데 우지영 집사님은 음체질이야, 내성적이고. 그런데 이 문혜진 우리 그 젊은 집사님은요 아주 활달합니다. 시댁 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 정말 나도 그런 며느리 한번 얻고 싶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피부가 장난이 아니세요.
나 요즘 골프 친다 얼굴 탔는데. 그러다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여러분 교회 와서 거울을 봤어요. 광채가 나기는 뭘 나요. 근데 와, 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보라 그냥. 아이 참.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 확실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42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다양한 성경을 봤는데 세상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저는 전에는 제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참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야,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여러분 아까 우리 정순영 젊은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설교 중간중간 이 찬양을 부르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되니까지요. 왕이신 너희 하나님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거망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바라보니까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미닝이 있더라는 거요. 그 고난 속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결국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궁금한 질문에 해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욥에게 마침내 드디어 해피엔딩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림은 결코 지루함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질문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로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맥주감사. 여러분 참전 용사 헌신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또 이번에 헌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6월까지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12월까지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 맥주 감사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에요. 불교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걸 다시 바꿉니다.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기다릴 일이 있어도 지루하지 마시고 언제나 미리서 선불 감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놓고 해피엔딩의 선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이고 감사고 하나님이여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